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제 1위가 뭘까요? 코로나가 아니라 암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암 수술 받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요. 또 암 수술 후에 완치하신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암 그러면요, 그냥 흔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한 명.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렇게 암 환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요, 인구 10만 명당 457명입니다. 475명입니다.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거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에 의한 사망률은요, 10만 명당 폐암이 36명, 간암이 20명, 대장암이 17명, 위암이 14명, 그리고 췌장암이 13명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암 그러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또 암이 무서운 것은 뭡니까? 재발이죠. 재발. 기껏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했는데 다 완치돼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재발이 되면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병도 더 심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 나면요, 몇 년간 재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본인도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암 환자가 암을 딱 치료받고 생각해 보니까 암 별거 아니네, 뭐 다시 걸려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암은 육체의 세포를 죽이지만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또한 마음을 죽이는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수술해 주셨어요. 완치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죄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치 암 치료 후에 나 다시 암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아, 할만해, 살만해 라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기쁨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더 강력하게 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본질상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헬라 지역 또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러면요, 뭐가 유명합니까? 우상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이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우상일까요? 더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존재, 그것이 우상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신화에 나오는 그 헛된 우상들의 영향을 받고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뭐로 표현합니까? 종노릇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의 우상들의 종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눈에는요, 세상과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경험한 거, 또 만져지고 생각한 것들,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 하나님 외에 영향력을 주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는데 소망을 둡니다.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돈이 많으면 기뻤다가 돈이 없으면 슬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어깨 피고 당당해지고요, 돈이 없으면 비굴해져요. 이것이 돈의 영향력 아닙니까? 돈의 지배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돈이 충분히 생겨도요,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조금 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세상 것들에, 알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뭐 대통령을 안다, 또 배우 이덕화 씨를 안다, 뭐 배우 뭐 전지현과 뭐 송중기를 안다, 그런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을 안다, 뭐 배우를 안다, 그건 뭡니까? 그냥 이름을 알고 생긴 것도 알고 그 존재를 안다는 거죠. 존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쓰이는 그 안다라는 것은 존재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아내가 결혼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또한 생각,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깊이 아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의 그 뭐 중요한 것들, 예? 무슨 생각,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거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아셨어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성까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안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버지로 삼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아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태중에서부터 먼저 아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이 좋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좋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말을 씁니다.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과거의 초등학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그들은 차별 속에 있었어요. 헬라인이 이방인들을 차별했고요, 남자가 여자를 차별했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했고, 주인이 종을 차별했어요. 어른이 아이를 차별했어요. 그것이 좋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다.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는 누구나 다 귀하고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킵니다.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뭐가 나쁩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기 전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고 섬겼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상에게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노력을 하고 내 공덕을 쌓으면은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듯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절기를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상이 달라졌을 뿐 그들의 마음 자세는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상에서 율법으로만 옮겨진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공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키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과학, 철학, 윤리, 도덕들?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유튜브. 왜 이렇게 유튜브를 좋아하세요? 뭐 얘기하면요, 아, 유튜브에서 그랬대. 응? 유튜브를 맹신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 어. 유튜브에서 뭘 먹으면은 건강해진대. 유튜브에서 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병이 낫는데, 기도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병 아픈 환자들도요, 의사 말보다 유튜브를 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따져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의사한테 따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잠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천박한 초등학문입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또한 신분을 부러워합니다. 명예로운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을요 존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한 명 오면요 보좌관 쫙 하고, 예? 그러면서 딱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아. 그런데 가고 나면 어떨까요? 가고 나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허물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내리려고 해요. 그것이 명예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요, 아,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존경스럽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존경할까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면 내 저럴 줄 알았어. 어? 저 사람 세금 빼돌린 줄 알았어. 어? 불법으로 돈 번 건 줄 알았어. 어떻게든 잡아 내리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돈과 명예라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자랑거리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재산, 자녀들, 손주들,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너무 자랑하시죠? 그죠? 네.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언제쯤 생기려나? 너무나들 좋아하세요. 자녀들보다 더 많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학벌, 뭐 이렇게. 그리고 요즘 사람들 보면은 뭐 SNS 보면은 맛집 같은 거 막 올려놓죠. 어디 가서 뭘 먹고 또 어떠한 뭐 일을 했는지 이게 막 올려놓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숍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서로 자랑이에요. 서로 자랑이에요. 어, 대부분 자랑입니다. 자녀 자랑, 뭐 일 자랑, 뭐 예, 자기 자랑이에요. 나 좀 살 좀 빠졌어? 뭐 뭐예요? 이 옷 이뻐? 뭐예요? 자랑이잖아요. 자랑.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은 유쾌하십니까? 찝찝하십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자랑했었어야 되는데 막 길을 확 눌렀어야 되는데. 좋아 보이십니까? 천박해 보입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한창 때 내가 열심히
자, 교회를 위해서 안 한 것 없는데 그냥 다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 업적, 명예를 나타내는 것은요, 이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천박한 초등 학문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세상의 초등 학문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은 율법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나오려면요, 너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려면 담배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술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도 그 행위,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그걸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술 담배는요, 와서 주님 만나면 알아서 끊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혹시는 판단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아, 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어?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신앙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면 돼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변화됩니까? 우리 잔소리해서 변화되면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다 변화됐어요. 자녀들 다 변화됐어요. 변화 안 돼요. 우리의 입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작은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탁 던져주니까 너 이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요. 거기에 싹 쏠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돼. 응?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돼.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딱 던져주니까 뭔가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것과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아셨고 너희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받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지 율법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거나 사랑스럽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세세한 마음까지,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마치 아닌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럼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여행을 하던 도중 알프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심신이 지쳤어요. 근데 알프스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먹고 치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치열한 삶으로 돌아오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워즈워스라는 시인은요, 그때 알프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시인은요, 이 알프스와의 만남, 그 시간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의 점. 시간의 점. 그 한순간, 한 점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시간, 그 한 점. 우리에게 그 시간의 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시간의 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은혜가 넘쳤던 그때, 기쁨이 넘쳤던 그때, 그 시간의 점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계속해서 더 힘든 구렁텅이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겪었던 그 시간의 점을 다시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의 점을요, 과거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로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시간의 점이란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란 무엇입니까? 그냥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현재를 반영해서 지금의 힘든 것,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야죠. 똑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났던, 주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의 점을 다시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삶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봐라. 그것이 과연 율법으로서였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는요,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노력과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때를 지금 나의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기뻐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가 너무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도 행복해야죠. 지금도 은혜가 넘쳐야죠. 왜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려다 보니까 신앙이 힘들어져요. 지칩니다. 더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복과 또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은혜로 감사하면서 회복하고 또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